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4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9일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줘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두고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장사 지낼 줄자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시신을 요구했고 허락하자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 3일 후 부활을 언급했으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3일만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죽을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 숨겨졌던 진짜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숨겨졌던 진짜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개인차가 있지만 쉽게 죽지 않고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일주일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어떤 경우는 너무 어이없이 쉽게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참 모질게 질기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오전 9시 집행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문제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저물면 장례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 시간법과 우리 시간법이 달라요. 우리는 자정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침 해가 뜨는 게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밤에 무슨 시작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 6시, 해가 뜨는 걸 6시라고 기준하고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그게 0시예요.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다 지나고 날이 저물면 그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저물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건데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빨리 장례를 서둘러야 돼요. 만약에 안 치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에는. 근데 또 그 시체를 달아두는 것도 꼴물견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명절날 시체를 그렇게 놔두는 것도.
시간도 별로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연구자도 없었어요. 이때는 보통 가족들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기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도망치고 없는 상황이에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더 비참하게 정말 그런 식으로 매달려서 명절, 안식일 다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으면 참 무덤이 열리고 이런 얘기, 부활이라는 얘기를 참 하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어요. 아리마대면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덤을 팔 정도였으면 땅을 사뒀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감람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덤을 하면은 부활한다고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공회원들과 다시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에 치러줬다, 그러면 자기가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기인지 빌라도에게 가서, 이건 공회원들이니까 할 수 있는 요구였죠. 적어도 빌라도는 공회원 정도는 만나주고 총을 들어줄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대신 고마웠을 거예요. 이걸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요셉이 해준다고 하니 고마워서 내줬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시체를 내려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급하게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더 향품도 바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 씻고 첫날에 온 거가 너무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쓰려고, 이건 자기 개인 무덤이거든요. 가족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판 새 무덤, 이것도 역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거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얘기거든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것조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굴려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행동, 이 장례를 치러주는 행동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한 거예요. 근데 오늘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인상 깊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 나타나고 전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한 12제자나 70인이나 뭐 여러 여인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숨겨진 제자죠. 그러나 그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많은 활동을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요셉은 해줬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 숨겨진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난다고, 그때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숨겨진 제자가 누구였는지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우리도 이름 없어도 내가 부담이 돼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러난 두 번째 사실은 62절에서 64절, 악한 세력들의 염려가 드러났어요. 우리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똥개 눈에는 똥만 보여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그러니까 쟤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형 집행일이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3시간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돼서 일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일은 참 난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걸리고 집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거예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있었는지 이거 대목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들도 관심 있게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자주 했다. 이걸 알고 있었다. 다만 믿지는 않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속이는 일이라고 자기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한 거죠. 다만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내가 구리니까 쟤도 구릴 거다 이렇게 생각. 내가 거짓말하니까 쟤도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속이니까 쟤도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시각에서 그걸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도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음모를 꾸미고 돈 주고 매수하고 돈 주고 팔고 가룟유다 매수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염려하고 뭐 선동하라고 사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저들도 저럴까 봐 하는 거예요. 그게 사고의 범위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일까 봐, 그러면 시끄러워질까 봐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딱 사흘만 지켜달라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러 간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누구라고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가장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종교 역사에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역사를 쭉 다 유대교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다 쭉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망가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그 자리 꿰차고 앉아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득권자들.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가? 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염려하는 거, 예수를 죽여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 걸리고 캥기냐면은 부활하면 이거 더 심각해지거든.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죽인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죽여서 부활하면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이거를 어둠의 세력도 악한 사단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눌러두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가장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임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여서 끝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부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막겠다고 이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를 가장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에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겁을 주겠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어둠의 세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는 그거 갖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고 살았는데 부활을 해버린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대책이 안 서니까 그거를 누르고 그것을 막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우리의 상대가 두려워하는 걸 보면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처럼, 상대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면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드러난 게 뭐냐? 65, 66절인데요. 부활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빌라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요청을 들었어요. 경비를 두고 지키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로마 군병들을 동원하는 것에는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아마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성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성전 경비병이겠죠. 그 사람들 동원해라. 동원해가지고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럼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면, 이 빌라도 말투에서 저는 좀 불쾌함 같은 게 드러나거든요. 이들의 사주로 자신의 뜻과는 달리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넘긴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계속 뭐 이런 걸 저런 걸 요구하면서 귀찮게 했기 때문에 힘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들이 예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해놓은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을 지키게 한 다음에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움직이면은 뜯어지게, 인복이 그거예요. 우리 뭐 차압당할 때 이게 뜯으면 안 되도록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여기 띠지를 붙여놓고 만약에 돌을 옮기거나 훼손을 하면은 이건 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봉을 한 거죠. 무슨 돌에다 어떻게 인봉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인봉까지 해서 허락 없이는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비병, 자기들 경비, 남 경비병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지시를 내는 성전 경비병까지 가서 무덤을 지킨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해가 졌으니까. 준비일이라 그 다음 날이라고 하잖아요. 전 이 모든 행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손에서 미리삭 비유 먹으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를 쳐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놓고 안식일 날 모든 행위들,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찾아가는 거, 뭐 하는 거, 돌을 갖다 인봉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노동 아닙니까? 그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오히려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지켰고, 자기들이 인봉을 했고, 자기들이 했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오는 것이 나오겠지만, 그 언급이 되겠지만, 자기들이 지켜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못한 거잖아요. 못 막은 거잖아요, 부활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을 만들어냈다. 자충수를 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로써 부활이 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레마의 말씀 57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도훈련을 보낼 때 몇 명 보냈습니까? 70명을 보냈잖아요. 70명. 그러면은 동심원으로 치면 점점 이게 퍼져나간 거고,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도 나중에 보면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렇게 했던 자로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역시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불법 재판의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알았을 건데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에요. 저도 늘 말하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좋을 때 티내고 뽐나고 드러내고 위세 떨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죠.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면 자기가 불이익이 있어요. 앞으로 공회원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와줬어요. 그런 공회원 그리고 부자 이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 있었고 그 무덤을 부자니까 그런 무덤을 자기 동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파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어줄 수 있죠. 우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위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숨은 제자로 드러내는 제자가 아니더라도 숨은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40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